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 감정을 만져주시고 내 의지를 만져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깊이 만져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져줄 분이 주님밖에는 나를 만질 분이 없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듣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 내 상처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뚜렷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나를 고칠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고칠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고칠 분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마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오늘도 강의를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두 분 감상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발걸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꼭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늘 처음 오신 분은 이 말씀을 선포해요. 이제 계속 다니시면 이제 다른 강의가 있지만, 이제 처음 오시는 분한테는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초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좀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새로 오신 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에 들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말씀이 또 들려져요.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저거 들었는데 오늘 또 하네? 오늘 또 하네? 맨날 했던 거 또 하네? 또 하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그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그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설교를 드실 때 목사님은 맨날 저 말밖에 안 해. 맨날 저 말만 하네. 맨날 좀 다른 말씀 좀 하지. 이런 불평을 속에서 해요. 속에서. 입으로는 절대 안 뱉어. 어디에서? 속에서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어디에서? 속에서. 겉으로는 잘 듣는 척. 겉으로는 아주 잘 듣는 척 하는데 속에서는 막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근데 하나님 뭘 볼까요? 잘 듣는 거 그 겉모습을 볼까? 속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걸 볼까?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해요? 속이 중요하죠. 근데 우린 지금까지 어디가 중요했나요? 겉이 중요했죠. 근데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는 거, 속. 아무도 모르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 속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속사람 치유예요. 겉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치유하는데 속사람을 치유하다 보면 겉사람들 치유가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어떤 아픈 곳이 속사람을 마음을 치료하라는데 몸도 낫게 되어져요. 그게 목적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속을 치료하는 데요. 속. 아무도 모르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 속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사람들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거든요. 근데 속 아픈 데는 병원을 잘 안 가요. 그래서 또 골마 터져요, 사실은. 빨리 가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뭐가 아파서요? 마음이 아파서. 뭐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뭐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 마음을 고치러 오신 거죠. 그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제가 마음이 아플 때 엄마, 아버지도 저의 마음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때도.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그냥 앞에 서 있는 거지 제가 치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달자예요. 뭔 자? 전달자. 저는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뭔 사람? 전달하는 사람. 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고치시는 분 누가 고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제가 전달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전달한 걸 잘 들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잘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요?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듣는 것을 많이 방해해요. 굉장히 많이 방해해요. 뭐 하는 것을? 듣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들을 때 많이 졸려요. 왜? 못 듣게 하려고. 졸리게 마는데 왜 그러냐면
못 듣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믿음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졸리는 것은 뭐가 안 되게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안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졸으면은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은 내 밭의 비유인데 이 밭의 비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다 이 밭의 비유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밭의 비유를 얘기하지만 그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밭 얘기 다 어릴 때부터 들었다고 그래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 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너무 많이 잘 들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을 말씀해 주세요.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어디 앉으세요? 바닷가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해변에 서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때 서서 들었어요. 아멘. 서 있더니 말씀이 너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누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믿음이고 믿음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앉아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서서 듣는 거죠. 그리고 듣고 나면 꼭 뭐래요? 아멘이라고 하답을 해요. 뭐라고요? 아멘. 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작게 하셔야 돼요? 크게.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이죠. 무슨 밭? 길가밭. 또 5절에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것은 무슨 밭이에요? 돌밭이요. 뭔 밭? 돌밭.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뭐라 그래요? 들으라고 하시죠.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듣는 분들은 믿음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뭘로? 영적으로. 뭘로요? 영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그 간음기가 드셨어요. 그 큰오빠를 낳으면서부터 그 오빠를 낳을 때 산후조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간음기가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크게 해야 돼요. 잘 못 들으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가니까 저희가 목소리를 크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목소리를 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도 크게 말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잘 이렇게 못 들으시는데도 엄청 은혜가 있으세요. 아멘. 유괴기는 잘 안 들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요. 영이 저희 어머니가.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안 해. 왜 이 전화로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가서 꼭 만나봐야 돼.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셔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잖아 알아듣고 또 입 모양을 보면서 이제 알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84세인가 그러신데 어쨌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돼요. 뭔 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이건 인간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 육적인 인간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육적으로 못 듣는다 해서 믿음이 안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안 보이면 믿으면 안 되나요? 더 잘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사실은.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잘 알죠. 저희 어머니가 귀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도 아유 훌륭해요. 훌륭하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밭이 네 밭이 있는데 네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밭, 또 옥토밭.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 자기가 무슨 밭이라 그래요? 옥토밭이라 그래요. 착각이죠. 나를 뭘로 알아요? 나는 옥토밭,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아주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밭은 아주 옥토밭일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교회를 다녀요. 뭐하니까? 착하니까. 뭐하니까? 착하니까. 뭐하니까? 착하니까. 내가 옥토밭인 줄 알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죠.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은 겉을 보신다, 속을 보신다, 속을 보신다. 그래서 여기는 겉으로 판단하는 데가 아니에요. 겉으로 그 사람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뭐 지위가 높아도 상관없어요. 지위가 낮아. 우리는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절대 안 봐요. 그리고 사람 볼 때 그런 거를 보고 판단 안 해요. 잘 알으셔야, 잘 들으셔야 돼요.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속을 보고 말하죠. 맞나요? 안 맞나요? 겉을 보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저희는 속을 얘기해요. 속을.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참 훌륭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거 보고 말을 안 해요. 어딜 보고? 속을 보고. 네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니? 너가 속으로 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니? 이제 요것이 따라서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밭이냐 그래요. 마음을 보고. 뭘 보고? 마음을 보고.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거기 열매가 맺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셔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여러분 마음밭에서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아멘. 예.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맺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맺혀질 때까지 여러분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뒤에 이제 뒤에 이제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그 밭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8절. 18절부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누가 와서 뺏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누가 와서 빼앗아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악한 자가 꼭 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니까요. 내가 일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이곳에 앉아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갖는 거예요. 일할 때 뺏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에서 빨래할 때 하는 거 아니고 설거지할 때 밥할 때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마귀가 뺏어간다고 악한 자가. 아멘.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와도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되는 거, 듣는 것 같은데 못 듣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뺏는다니까요. 그럼 누구만 살찌는 거예요? 악한 자만 살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내 안에는 악한 것이 계속 살이 쪄요. 그러니까 악한 것만 자꾸 득세하니까 화가 더 많이 나고 더 미워하고 더 신경질 나고 더 짜증나고 더 못 대처먹게 되는 거예요. 어딜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뺏어 먹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악한 자는 뭐예요? 마귀죠. 이게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지 못하고 시험을 받는다, 막 화가 난다. 그럼 뭔 밭이에요? 길가밭이죠. 자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아멘.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경이 나고 꼬라지 나고 막 기분 나쁘고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 다 몸밭이야. 길가밭이죠. 아멘. 근데 이런 기초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사실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잘 자세히 몰라요. 아멘. 그게 길가밭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그냥 넘어져요. 다 말씀 들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다 어때 시험 받아요? 말씀 들을 때 시험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시험을 들었는지. 뭐 들을 때 내가 시험이 들었는지. 막 내가 뭐 들을 때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그쵸?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그 다음에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는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적인 거죠. 인간적인 거죠.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여러분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여러분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운이 여러분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막아버려, 기운을. 염려 때문에.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근데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깨닫는 자.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려져야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맞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듣는 게 너무 중요해.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보아라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려야지 믿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들을 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잡생각에 빠지고 이러면 말씀이 전혀 안 들려지니까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집중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좋은 땅이 이제 그런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깨닫는 자, 이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무슨 땅인지 답이 다 나오죠? 제가 일부러 한 분 다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어떤 밭인지 알고 있죠? 예. 근데 제가 창피하니까 안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요, 잘. 내가 어떤 밭인지를. 누가 잘 알아요? 자기 속을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누가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을 의뢰해야지만이 여러분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속사람식. 이 밭의 비유로 시작되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다 어릴 때부터 자기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 가정을 원가정이라 그래요. 무슨 가정? 원가족. 결혼하기 전 가족. 지금 결혼한 가정 말고 결혼하기 전 아버지 엄마랑 살 때가 있죠? 그 갖다가 원가정이라 그래요. 원가족이라 그래요. 원래 내 가족. 내 원래 가정. 이 원가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엄마랑 산 그 가정이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의 밭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밭이고 아버지는 씨예요. 아멘. 엄마는 밭이고 아버지는 뭐예요? 씨. 그러니까 남자는 씨고 여자는 뭐예요? 밭. 그럼 아버지 엄마가 다야. 엄마가 밭이고 아버지가 씨래. 그럼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를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분이었는지. 그럼 나라는 사람이 답이 나와요. 나라는 사람의 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가정이.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셨잖아요. 저도 이제 꽤 먹었는데 나이 얘기를 뭐 하기가 좀 그래. 저도 나이가 먹었거든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어린 시절이 너무 중요해.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린 시절을 그럼 어쩌자는 거냐? 그게 아니죠. 어린 시절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상만 치료하면 이거는 별 볼 일 없어요. 내 어린 시절의 치료를 받아야지 지금 이 시절이 이제 점점 여러분의 앞이 좋아져요. 근데 어린 시절의 치료를 안 받으면 점점 가면서 힘들어져요.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상처들이 치료가 안 되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고통스럽다 이 얘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의 어린 시절을 치료받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른 이 상태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 어린 시절을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 내 상태가 어땠는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어땠는가, 그 원래 그것을 치료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을도 보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내한테 왜 일어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 도대체 원인이 뭔가, 여기는 그 원인을 말해주는 데예요. 왜 힘든지를.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내 지금 현실적인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조금씩 좋아져요.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가장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저럴 때 치료받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아주 미치고 환장하지. 저럴 때 치료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다 늙어서 치료하는 게 아주 힘들지. 그러죠. 여기 온 것만 해도 축복이죠. 여기 그래서 아무나 안 오세요. 진짜라니까요. 다니시면 알겠잖아요. 아무나 올 수가 없겠죠. 아무나 오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오시는 분 대단한 분들이세요, 아주. 여기 오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시라고 아주.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아주 대단한 분들이세요, 아주. 여기 오신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거리도 있지만, 뭐 우리가 은혜 받는데 사실 거리가 그렇게 저는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은혜 받으면 저희는 서울로만 다녔기 때문에 보통 4시간, 5시간만 이렇게 걸려요. 꾸준하게 다녔죠. 그러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열정을 갖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히려 먼 곳에서 오면은 은혜를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랬어요. 다닐 때. 저희가 먼 곳에서 오잖아요. 전라도 되게 멀잖아요. 더구나 목포.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무시도 해요. 목포에서 왔다고. 약간, 서울로 가면은, 목포에서 왔다 그러면은 조금 되게 핫바리로 보고 좀, 약간 좀 그렇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안 그래요,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은혜는 더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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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낮아지면 더 은혜가 더 많이 와요. 뭐 할수록? 낮아질수록. 뭐 할수록? 낮아질수록 은혜가 더 깊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은혜는 무슨 곳으로? 낮은 곳으로. 물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은혜도 낮은 곳으로 이렇게 먼저 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낮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 저번 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불신앙과 교만의 다림줄은 뭐냐고? 겸손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적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양을 배울 텐데 어린 시절 토양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시절? 어린 시절. 지금 현재 말고. 뭔 시절? 어린 시절. 지금 이렇게 연세가 드셨어요, 이분이. 그쵸? 다 보이시죠? 연세가 드셨는데 이제 이분이 겉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육안으로 보이는 그 여러분이 뭐라고요? 겉사람. 이게 지금 겉사람이에요. 근데 겉사람 말고 그 안에 또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요게 뭐예요? 요 아이가 이제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의 아이는 몇 살일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한 60세나 65세 되셨겠죠. 근데 이 속의 아이는 한 5살이나 4살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말도 못하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속의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겉사람은 자꾸 후패하잖아요. 늙어지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너무 어린 거예요. 이 격차가 심할수록 고통이 심한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나이 차이가 많을수록 고통이 심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속사람이 아이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냥 멈춰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아이가 멈춰 있냐? 뭐 때문에? 상처와 학대로. 뭘로? 상처와 학대받은 것으로 아이가 멈춰 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어둠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딱 잡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상처와 학대로. 그러니까 상처와 학대가 많을수록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다라는 거예요. 뭘 더 많이 져요?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지 않아야 될 죄도 더 짓는 거지요. 뭐가 많으면 상처와 학대가 많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어져요. 맞죠? 왜? 모르니까. 근데 그게 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죠. 근데 따져보면 어린 시절에 상처와 학대로 인해서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는가? 그때 어둠이 얘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성장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젊을 때는 우리가 젊으니까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만 연세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 기운이 자꾸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아이가 점점 더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더 위로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막 견디지를 못해. 막 화가 나면 견디지를 못해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막 이렇게 밀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확 죽여버리고 싶죠.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러세요? 확 죽여버리고 싶지. 다 어머머머. 확 죽여버리고 싶죠.
뭐가 올라오면? 화가 치밀어 올라오며. 근데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화가 확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지를 모르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줄 알죠. 그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거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어린 시절에 아이가 학대받은 게 눌려 있어가지고 눌러놓은 거야, 눌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란 거야, 눌린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렇다가 이제 압력솥 아시죠? 눌러놨다가 압력솥은 어떻게 해요? 팍 터져버리죠. 그럼 이제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세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50세에 터지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세가 돼서 어떤 사람은 70세가 돼가지고 팍 터지니까 막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어져요. 절제가 안 되어져요. 이게. 근데 그게 왜 그런다고? 어린 시절에 상처와 학대가 그대로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와 학대가 여러분을 억압시켰던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르쳐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치료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으셔야지 치유도 잘 일어나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아까 남자는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밭. 남자는 뭐? 씨. 여자는 밭. 그러면 엄마한테 낳았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밭이 있겠죠? 없나요? 밭이 있죠. 그럼 밭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무 여기 땅 위에 이제 뭐가 있죠? 나무가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있죠? 아닌가요? 예. 이게 가지가 나 있어요. 이 나무에. 그럼 나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예, 뿌리가 있죠, 이렇게. 뿌리가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뭐 짧고 막 이렇게 있죠? 아닌가요? 이게 뿌리예요. 나무도 이렇게 크지만 뿌리도 굉장히 깊어요. 아멘. 그리고 이게 이제 토양이죠. 이게 땅이죠. 그쵸? 이게 이제 땅이에요. 이건 나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사실은. 맞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떠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맞죠? 아닌가요? 땅도 중요하고 또 이게 씨를 뿌리니까 나무가 있겠죠? 땅도 중요하고 씨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씨가 뿌렸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랐겠죠? 땅도 있고. 근데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이제 학대가 있는 거예요. 땅이 무슨 땅이냐면 학대의 토양이라 그래요. 무슨 토양? 학대의 토양. 학대받은 거죠. 학대가 뭐예요? 막 야단을 맞거나 막 두들겨 맞거나 막 욕을 막 하거나 막 이런 거. 이런 걸 학대라 그래요. 막 엄마 아버지가 막 두들겨 패거나 막 욕을 하거나 또 밥을 안 주거나 이런 게 다 뭐예요? 학대. 그리고 막 일만 진짜 시키고 먹는 건 안 줘. 이런 게 다 뭐예요? 학대. 막 욕을 하거나. 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 전혀 안 시켜. 그리고 일만 시켜. 이런 게 다 뭐예요? 학대를 받은 거예요. 학대.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학대가 있는데 정서적인 학대라 그래. 무슨 학대? 정서적 학대. 정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게 정서적인 게 감정, 생각 이런 게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우리가 학대를 받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학대가 있어요. 무슨 학대? 신체적. 말 그대로 신체, 이런 보이는 막 신체를 막 때리거나 막 따귀를 갈기거나 막 욕을 하거나 이런 신체적인 학대가 있는 거죠. 이게 신체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성적인 학대가 있어요. 무슨 학대? 성적. 어린 시절에 우리 성적인 학대를 받는 거죠. 무슨 학대? 성적인 학대. 성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영적인 학대가 있는 거죠. 영적. 이렇게 네 가지 학대를 받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이 성적인 학대는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언제 받냐면 애들이 6살, 5살 요때 아동 성학대를 제일 많이 받아요. 통계적으로. 언제? 6살 아니면 5, 6, 7살 때. 어른들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아요. 어떤 거냐면 이게 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잖아요. 이 남자 어른들이 이런 데를 막 만지는 거예요. 애들 이런 데를 막. 성기를 만지는 거죠. 욕정이 올라오니까 애들 거를 막 만지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애가 싫은데 막 문지른 거 애를 막 애는 싫어하는데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문지른다든가 막 가서 막 뽀뽀를 막 하려다든가 이런 거. 애는 싫어하는데 이런 게 다 뭐예요? 성적인 학대예요. 성적인 거. 애가 싫은데 남자 어른들이 여자애가 막 싫은데 막 가서 막 뽀뽀하려고 한다든가 막 얼굴 막 비빈다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성적인 학대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에 아주 깊은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막 애들이 예쁘니까 가서 막 비벼대고 막 애는 싫어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성적인 학대예요. 막 애를 막 안아주려고 한다든가 애는 싫어하는데. 아멘. 예. 근데 이게 어릴 때 받으면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엄마 뱃속에서 만 7살까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 7살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보냈냐가 아주 중요해요. 더 나이를 말한다면 초등학교 때까지. 더 나이를 연장한다면. 그러니까 그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아니면 7살까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이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내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알아요. 그래서 태아 때도 다 치유가 되어져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상처도.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기가.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대충 하고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무슨 대우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보살핌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았어. 그냥. 모처럼 짐승처럼 그냥. 모처럼 짐승처럼. 아멘. 그게 이제 학대인 거야. 학대.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학대가 이제 나무가 이제 뿌려지니까 이 뿌리가 온전하겠어요? 뿌리가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뿌리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수치심이라는 거. 무슨 심? 수치심. 이 수치심은 뭐냐면 부끄러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다른 사람이 나를 볼까봐 부끄러워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도 부끄러워해요. 모두요? 고향도. 엄청난 수치심이 강한 사람이죠. 어딜 부끄러워할 정도로 자기 고향을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해요. 이거는 수치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아닌가요? 이건 말도 못한 수치심이야. 이 정도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못한 부끄러움이야. 자기 고향을 말을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내가 전라도라는 게 창피한 거야. 그것도 저 섬이면 너무 창피한 거야. 자기 고향을 말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이거 얼마나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뿌리가 뭐냐면 수치심. 이게 치료가 돼야 돼, 이 수치심.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심을 벗기려고 일부러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수치심이 벗겨지거든요. 이 감추면 감출수록 수치심은 안 벗겨져요. 그래서 이 수치심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거짓이에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뭘 많이 해요?
거짓. 그러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뭐가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마귀한테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감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몰래 하는 걸 좋아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부끄러움, 이거는 누가 가장 좋아해요? 마귀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수치심, 부끄러움. 이게 가장 큰 뿌리예요, 수치심이. 그 다음에 두려움이에요. 뭐예요? 두려움의 감정이 있어요. 뭐? 두려움.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한번 임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쵸? 두려움은 관계를 멀게 하는 감정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멀게 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애들이 두려우니까 인사도 못해요. 그래, 어른한테 인사하면 도망가. 그 어른하고 얘는 친해지겠어, 안 친해지겠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른하고 안 친해져요. 어릴 때 어른한테 인사하려면 숨어버려. 뭐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니 그렇게 어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인사하는 걸 두려워하는데 어른하고 친해지겠어요? 안 친해지겠죠? 이 두려움의 감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 다음에 외로움. 뭐가 있어요? 외로움. 우리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일이 많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홀로 있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애들이 외로운 거예요. 애들은 원래 부모 밑에서 잘 양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늘 부모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 말도 해줘야 되고 저 말도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이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애들을 홀로 놓고 늘 일하러 가는 거야. 그럼 애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니면 일을 하거나 걔도. 그러니까 부모랑 접촉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워낙 바쁘시니까. 일을 해야지 먹고 사니까. 외로움, 수치심.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분노. 이게 굉장히 아주 이런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저 밑에. 그래서 이제 이게 연세가 드시면 이게 위로 다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있어,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저도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데, 분노가 올라왔을 때 선풍기 하나 때려 부셔버렸어요. 뭐가 올라왔을 때? 막 분노가 올라오니까 막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그냥 막 눈에 뵈는 거는 없고 그냥 막 눈에 뭐 배워요? 분노 올라오면? 안 보여요. 못 참아요. 그리고 절제 안 되어져요. 이게 분노예요. 이런 게 내 밑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위로 쫙 올라와서 이제 막 걷잡을 수가 없어. 그쵸?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쵸? 다 경험하시죠? 이 꼬라지. 아주 이 꼬라지가 말도 못해. 아주 꼬라지가 올라오면 아주 말도 못해. 그쵸? 예. 이 꼬라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러니 좋은 열매가 맺혀지셨겠어요? 아주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셨죠? 아주. 그러니까 이런 밭에, 이런 나무에는 중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중독. 중독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중독, 일 중독, TV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돈 중독, 이렇게. 거기에 깊이 빠지게 되죠. 이런 토양에서 이런 나무가 자란다라면. 아멘. 그 인정 중독. 뭔 중독? 인정 중독.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체험이 있는 분들은 인정 중독에 시달려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꼭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무슨 일 하면 꼭 그걸 칭찬을 받아야 돼. 뭔 소리 꼭 들어야 돼. 내가 뭘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맛있게 해서 갖다 드렸어. 그럼 그분한테 뭔 소리를 들어야 돼? 꼭 맛있네. 어쩜 이렇게 맛있게 했어요? 요런 재미로 사는 거야. 인정받으려고.
이건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던 이런 분들은 이 인정 중독에 시달려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더 나보다 인정받는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누구만 인정받아야 돼? 나만.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중독에. 이런 토양에서 자랐고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요? 이해 잘 되시죠? 아멘?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어른인데도 그래요. 어른인데 애들이 그럴 것 같으면 애들은 뭐 당연하고 어른이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그래요. 왜? 이게 내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돼. 막 울고불고 해도 안 돼.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잘 안 돼. 원인을 제거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받아서 이 토양이 무슨 토양이 돼야 돼요? 예수의 토양이 돼야 돼. 예수의 토양. 그래야지만이 이제 좋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밭을 바꿔야 되겠죠? 뭔 밭으로? 예수의 밭으로. 거기다 씨를 뿌리면 어느 무엇이든 잘 자라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그럼 저절로 맺혀지겠죠? 좋은 열매가. 그러니까 뭘 바꾸려고 해야 돼요? 이 토양, 그쵸? 거기다 이제 좋은 씨를 뿌려야 되겠죠. 말씀의 씨를 이제 거기다 뿌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좋은 밭에다가. 그러니까 좋은 밭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밭으로. 이 토양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거를 예수의 토양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내보내야 되겠죠? 내 안에는 어둠들을, 이 상처들을 빼내야 되겠죠? 예, 빼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땅을 일궈야 되잖아요, 땅을 일구려면 막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걸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평안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해요. 억지로 평안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밭으로 돼야지 이제 그 평안이 오고 여러분이 절제가 또 되어지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는 절제가 안 되어진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퍼내야지 그때부터 조금씩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 처음부터 이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못 이겨요. 막 견디지를 못하니까 막 나오니까 견디지를 못하니까 막 해야 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절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미리 이거 또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할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도 있게 되어지죠. 점점 내가 힘이 길러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뭔자 이기는 자. 뭔자 이기는 자. 내 안에 이제 힘이 생기면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뭔자 이기는 자.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상처가 많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 눌려버려요. 근데 점점 내가 치유가 되고 이렇게 힘이 자라면 이길 수 있게 되죠. 이제 그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똑같지 않아요. 왜?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정도가 다 다르고 믿음의 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의. 각자 다르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가 더 잘하니 못하니 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 1대1로. 아멘. 뭐랑 비교하면서? 말씀과 비교하면서 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밭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막 고통들이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도 없이 고통스러워. 제가 또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알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화내면 안 되잖아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맞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미움은 또 살인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워한단 말이야, 속에서.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고쳐져. 미운데 어떡해. 막 꼬라지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막 또 죄책감에 눌리는 거죠. 뭐에 눌려요? 죄책감이라는 거에 막 진 눌려지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막 나가지만 이게 잘 풀려지지 않는 거야. 해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어서 오신 거예요. 좋으면 왜 왔겠어요? 그쵸? 우리가 건강하면 뭐하러 병원 가요?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영적 병원이라 그래요. 뭔 병원? 영적 병원. 교회이지만 저희 교회는 영적 병원이에요. 뭘 치료하는? 마음을 치료하는. 저도 거기서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한테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괜찮은데, 난 너무 잘 나가지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못 나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못 나가지고.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취해서 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이 축복을 받아요? 순종하시는 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 순종하는 분들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뭐 하는 분들이? 시킨 거 그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믿음, 순종, 축복. 그러니까 순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각자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정직하게 말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씀하셔요. 온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을 해요.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한 말이에요.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한 말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 짓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한테 들통났잖아요. 그 나름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 정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요? 정직. 또 하나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 거죠. 지금 바다에 이렇게 빙산이 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다에. 어디에? 바다에. 바다에 빙산이 떠 있는데 이게 빙산이에요. 어디에 떠 있는 거예요? 바다에 빙산이 떠 있어요. 근데 빙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되어져요. 그럼 10분의 9는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10분의 1이 의식의 세계예요. 지금 현재의 세계. 이 10분의 9는 뭐예요? 무의식이라 그래요. 내가 잘 못 느끼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근데 내가 지금 느끼는 세계는 10분의 1밖에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뭐 관계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되어져. 근데 내 밑에 몇이 가라앉아 있어요? 9.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많아요? 내가 못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게 9가 가라앉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의식이 막 올라오면 이 의식의 세계가 막 헷갈리게 되는 거야. 막 혼란이 오고 막 힘들어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면? 이 무의식의 세계가 올라오면. 그럼 내 지금 현재 세계가 막 박살이 나져요. 뒤죽박죽이 된다 이 얘기예요. 뭐가 올라오면? 무의식의 세계. 그러죠? 갑자기 어느 생각에 사로잡히면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지죠? 예, 그럼 무의식의 세계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이 무의식의 세계가 올라와요. 잠잘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게 다 영적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무의식의 세계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꿈이.
그 무의식이 더러울수록 꿈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어져요. 그럼 내가 영화 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의식계가 더 정리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맑아진다 그래요. 투명해지고. 근데 무의식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으면 무겁죠. 무거워요. 그래서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몸도 축축 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무의식의 세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세계. 근데 이게 어린 시절이죠. 이게 어린 시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린 시절.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 7, 8, 다음에 초등학교까지. 그 세계가, 무의식 세계가 여러분 안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꺼내보셨어요? 여기 와서 지금 처음 꺼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빨리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것을 보고 좀 살았으면 좀 괜찮을 텐데 한 번도 내 어린 시절을 본 적이 없는 거야. 들춰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거 하려니까 쉽지는 않지만 누가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 그분이 생각나게 하셔야 되고 그분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셔야지 여러분이 치료가 빨라진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무의식의 이 90%, 의식의 세계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0%의 세계 갖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 부분이 만져지셔야 돼요. 이 90%가. 이게 만져지셔야 돼요. 이 보따리를 이제 풀어야 돼요. 이 보따리를 꽁꽁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왜? 싫으니까. 어린 시절이 불행하니까. 재미없고 불행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어요? 쳐다도 보기 싫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꼭 보게 하세요. 누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엄마 아버지로부터 내가 만들어진 거죠. 아멘. 그럼 나의 근본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자기 근본도 모르고 살면은 이 사람이 뭐 사람이겠어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 엄마 아버지를.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왼수가 돼 있는데 내 부모가 공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형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마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이 돼야 돼요. 그분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학대가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안 되어져요. 부모를 존경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거나 꼴도 보기 싫거나 밥맛 떨어지거나 싫거나 저기 내 부모냐? 창피한 거죠. 저기 내 부모야? 창피해. 쪽팔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개념이 여러분 내면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잘 될 것 같지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자꾸 이게 꼬여요. 관계들이. 맞죠? 예. 관계가 꼬여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절을 다루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혜롭게 주님과 관계하면서 잘 보내셔야지 주님이 깊이 만져주시는 거죠. 아멘. 어차피 주님이 이 먼 곳까지 보내주셨는데 뿌리를 뽑으셔야죠. 그 쓴뿌리를 뽑아야죠. 뭔 뿌리? 쓴뿌리. 쓴뿌리가 나면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해. 사람을 괴롭게 해요. 쓴뿌리가 올라오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정에서 엄마가 이제 쓴뿌리가 나서 막 괴로워. 그럼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다 좋겠어요?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몸살이가 쳐지는 거야. 왜? 가정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어린 시절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대가 있다는데 학대의 종류를 조금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고 왜냐면 내가 어떤 학대를 받아야 되기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드려야 돼요. 아까 분명히 무슨 학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서적인 학대.
잘 들으세요. 정서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정서적인 거는 생각, 감정 이런 걸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내 감정. 울고 기쁘고 막 좋은 거 이런 거 감정이잖아요. 슬프고 화가 나고 이게 다 감정에 해당되죠. 두렵고 외롭고 이게 다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이런 감정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에 상처를 받은 거, 학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정서적인 학대에는 수동적인 학대와 적극적인 학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잘 들으세요. 정서적인 학대에는 수동적인 학대하고 적극적인 학대 두 종류가 있어요. 항상. 수동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항상 있어요. 이 학대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수동적인 학대하고 뭔 학대? 적극적인 학대로. 근데 거기에 종류만 다른 거죠. 아멘. 그 첫 번째가 이제 정서적인 학대, 감정. 이 감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은 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와 모션이 플러스 돼가지고 이모션이 된 거예요, 감정이. 감정이 이모션이거든요, 영어로. 근데 에너지와 모션이 플러스 된 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모션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 무감각,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이 수동적인 사람들은 잘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도 그 사람 가서 인사 하나도 못 해요. 어른이 돼도. 저 사람이 분명히 마음은 나 저 사람하고 좀 사귀고 싶다. 꼭 남녀 간의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동성이어도 우리가 어디 가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자기 통성명도 해야 되잖아. 이런 걸 못 해. 먼저 다가가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도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게 안 되면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가 되어져요? 안 되지. 그럼 아멘은 먼저 가서 내가 인사되잖아. 참 반갑네요. 뭐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못하는 거야. 인사조차도 못해요. 이게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게. 아멘. 이게 정서적인 학대가 있는 거죠. 그럼 수동적인 건 어떤 거냐? 수동적인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애정 표현을 못해요. 애정 표현, 엄마 아버지로부터 애정 표현을 받은 적이 없어.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참 이쁘다,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이런 거 많았죠? 엄마가 어릴 때 많이 안아줬죠? 막 예쁘다고 막 다듬어줬죠? 쓰다듬어주고? 부모님이 많았어요? 애정 표현을 받지 못한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요. 양육. 엄마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학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살면 잘 사는 거야. 뭐만 잘 먹으면 밥만 먹고 살면 아주 잘 산 거야. 밥만 잘 먹으면 잘 산 거야, 아주. 양육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수동적인 학대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과 그런 게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는 어떤 부모님은 난 애들한테 잘해줬어. 애들 안 굶겼어, 아주. 애들 안 버렸어. 아니, 누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버려요. 그쵸?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자식은 데리고 있지. 아니에요? 굶어도 같이 굶어 죽지. 그게 진짜 부모지요. 부모가 애들을 버리는 일이 흔한 일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그쵸? 그리고 내가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물론 버리지 않은 건 잘하지. 근데 누가 그렇게 애들을 버리겠어. 그쵸?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은 보살펴주고 양육을 해줘야 돼요. 내가 애기잖아. 내가 어린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줘.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너무 바쁘니까 일찍부터 애들한테 밥 시키고 뭐하고 다 시켜버려. 돌봄은커녕.
오히려 부려먹어. 그리고 보살핌이 뭔지 양육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냥 의뢰에 그렇게 사는 줄 알겠지. 당연히. 그쵸? 근데 이런 게 수동적인 학대는 이렇게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또 부모님들이 내 말을 들을 시간이 없어. 하도 바빠가지고.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시끄러. 뭔 말을. 시끄러. 바빠.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안 들어? 내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내 말을 잘 들어주셨죠? 이게 정서적인 학대예요, 이게.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잖아. 막 고함치고, 막 소리치고, 막 모욕을 주고. 병신 같은 년, 그런 것도 못해. 아니, 쪼다 같은 년아, 아주 그냥. 아이고,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도 못하네, 이 년아. 욕을 막 퍼붓지해가지고 그냥. 욕 안 먹고 사셨죠? 욕에 배부르죠. 이런 게 다 적극적인 학대야, 이게. 정서적인. 그러니 정서적으로 잘하겠죠. 아유, 저 쪼다 같은 년, 저거, 아이고. 그거 하나 못하냐, 이년아. 쟤는 그렇게 잘하는데, 쟤 좀 봐봐, 쟤 너무 잘하는데, 쟤는. 너는 그거 하나 못하냐, 이렇게. 이게 적극적인 거, 이런 게 적극적인 정서적인 학대예요.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 잘 기억해 보세요. 엄마한테 내가 뭘 받았는지, 아버지로부터 내가 뭘 받았는지. 이런 게 다 학대의 토양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죠. 그거 자체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다 그래요. 다 거짓말하고 다 그렇게 살지.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은 사람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렇게 살았지. 뭐 그런 걸 뭐 치료받고 그래. 뭐 그런 걸 꼭 말을 해야 돼. 그냥 가는 거지. 그래, 그냥 가니까 믿음이 되던가. 은혜가 되어지고. 맨날 와서 졸기만 하지. 안 되죠, 안 돼. 치료 받아야지. 아픈 건 아픈 거죠. 그럼 나는 누나 다 암 걸리니까 나도 암 걸리니까 그럼 괜찮은 거네? 다 암 많이 걸리니까? 아니에요? 맞잖아. 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암 걸린 거 당연한 거고 나도 안 걸려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뭐 그런 걸 치료하고 그냥 가지. 이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암은 그래도 짜라리 내가 막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데 병에 걸려 있는 거야. 뭐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병에 걸려 있는 거야. 이게 더 어떤 게 아프겠어요? 제가 육체적인 병도 알아보고 정서적인 병도 알아봤지만 육체적인 병으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냥 내비놔도 그런 걸 가서 굳이 얘기하고 뭐 말하고 해서 뭐 치료받고 아유 초잡스럽게 더럽게 뭐 그런 얘기 가서 해. 아유. 근데 이제 만약에 암에 걸리면 그렇게 할까? 다 암에 걸리니까 뭐 그냥 가지 뭘 또 암을 가서 치료해. 그냥 있으면 되지. 암 걸리면 그 사람이 그럴까? 제일 먼저 병원에 갈지. 제일 먼저 가서 수술하고. 조그만 어디 아파도 소화만 안 돼도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수록. 더 그러죠? 안 그래요? 더 그러죠. 이 정서적인 학대가 무서운 거예요. 정서적인 학대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좀 먹는 거예요. 다 잡아먹, 갈기갈기 갈아먹는 거예요. 어둠이. 뭐가요? 어둠이. 그래서 믿음이 안 되어져요. 이런 부분에 걸려 있으면. 은혜도 안 되어지고 성장하는데 성장이 안 되어져요. 정서적인 학대에 놓여 있으면. 아멘. 지금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쳐 왔지만 지나쳐 올 게 사실 아니었던 건데 우리 이 나라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 온 거죠.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돼. 관심 안 가져도 된다고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살 것 같은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잘 믿겠다고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이 돼야 되고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아닌 척하고 가? 그럴 수가.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천국 안 가려면 이런 거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아멘. 근데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쨌든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믿음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 이게 암덩어리인데. 그쵸? 영적인 암덩어리란 말이에요. 영적인 암덩어리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아까 기운을 막는다 그랬잖아요. 가시떨기. 그쵸? 이런 게 다 그런다고. 그럼 이걸 제거해야 돼?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러죠. 암은 어떻게든 더 제거해야 되죠? 더 파죠, 암은? 암이 덩어리가 요만하면 더 웅덩이 더 많이 파요. 그쵸?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암덩어리예요. 그건 암은 보여 있는 거지. 이거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적인 거, 현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데 구름에 붕둥 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막 이렇게 붕 떠 있는 사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서적인 학대, 아까 일단 뭐가 있었다 그랬죠? 신체적인 학대. 몸으로 내가 고통을 받는 거. 몸. 신체. 이게 신체적인 학대인데 수동적인 것과 항상 적극적인 거였는데 수동적인 건 어떤 거냐? 홀로 내버려 두는 거. 애들을. 어린 시절에 애를 엄마가 돌봐줘야 되는데 애를 홀로 내버려 둬요. 내가 늘 이 예화를 많이 들지만 제가 치료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치료했는데 갑자기 치료하는데 애가 막 땅바닥을 막 긁어 막 애기처럼 애기 울음소리 하면서 막 그 어른이 갑자기 치료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 막 방바닥을 헤매는 거야. 막 그 어른이 막 울면서 막 발바닥 막 긁으면서 막 울면서 키도 되게 170인가 그래. 그 여자가. 근데 애기같이 막 빙빙빙 돌면서 우는 거야.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러니 이제 다 끝나고 하는 말, 자기 2살 때인데 엄마가 일하러 나간다고 애를 물을 걸어 잠그고 애를 거기다 둔 거야. 애를 걸어 잠그고 자기는 일하러 간 거야. 그 애가 2살 때 배고프잖아. 똥도 매렵잖아. 오줌도 싸잖아. 똥 싸면 오줌 싸면서 막 방바닥을 긁으면서 엄마를 찾는 거야. 배고프다고. 그게 딱 오들의 그게. 홀로 내버려놔두는 게 여러분, 그게 애는 그 차원이 아닐까? 어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그 애한테는 죽음이에요. 내버려두는. 홀로 내버려두는 게 그 애한테는 죽음이야, 죽음. 그 애한테는. 어른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사자 애한테는 죽음이라고. 애가 막 숨이 막힌데 그 애를 밀어내. 걔는 막 죽어가는데 그 애는 얼마나 걔한테 큰 고통이겠어, 이게. 말도. 근데 그걸 내버려놔도 너무 잔인한 거지. 너무 어른들이 이건 잔인한 거죠.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만 생각하는 거지. 애의 입장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학대예요, 이런 게. 내버려 두는 거, 홀로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사실 또 애들을 너무 일찍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학대예요, 사실. 부모가 좀 데리고 있어야 돼, 아이들은 사실은. 한 만 6살까지는 그래도 7살쯤에서 이렇게 유치원 보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일찍 보내잖아. 2살 때 뭐 이렇게. 왜?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남의 손에 자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게 이들이 온전하겠어요? 엄마 밑에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벌써 외로움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애들한테. 뭐가? 그냥 외로움. 그래서 산업화될수록 애들은 더 학대를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교육을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교육이 아니에요. 일단 부모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생겨야 돼요.
어릴 때 이렇게 친밀함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해하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이 여러분이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 어린 시절이 없고 그냥 바로 어른이 돼버린 거야. 어린 시절을 충분히 내가 지내야 되는데 어린 시절이 없고 그냥 바로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애어른이라 그래요. 뭔 어른? 애어른. 이거 자체가 학대예요. 뭐가? 애어른이라는 소리가 학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참 기특하다. 애가 이렇게 의젓하냐. 어머 저렇게 일도 잘하는 애가 뭐 어른보다 일을 더 잘해. 세상에. 좋아하셨겠죠. 그러면서 애들이 어른들의 일을 더 부려먹지. 잘하니까. 맞아 안 맞아요? 일 부려먹으려고 더 칭찬을 하지. 그 칭찬에 놀아나가지고 더 하지. 자기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 칭찬 들으려고. 나는 어린 시절은 어디 있어 그러면? 나 어린 시절은 어떻게? 그 시절이 텅 비어 있는 거죠. 붕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을 붕 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채워진 게 없으니까. 아멘. 어린 시절에 채워진 게 없으니까 신앙이 붕 떠 있는 거야. 딱 발바닥을 딱 이렇게 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안정감이 없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정서적인 이게 신체적인 학대. 돌봄을 안 가르쳐.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너가 너를 돌봐야 된다는 거야. 여자는 어떻게 해서 머리 이렇게 빗고 여자는 이래서 이렇게 팬티도 잘 갈아입고 잘 씻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 자기를 돌보는 거. 남자는 어때야 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돼. 엄마 아버지가. 근데 이런 걸 안 배워가지고 다 커도 그런 걸 못해. 팬티도 며칠씩이나 입어 그냥 안 갈아입고. 냄새가 나도. 머리도 안 감고. 어릴 때 누가 엄마가 가르쳐주지를 않아가지고 여자가 냄새가 풀풀 나고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는 거를 가르쳐주지를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를 돌보는 걸 가르쳐주지를 않은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가꿔야 될지를 몰라요.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주워 넘어서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거지. 본질을 모르고 따라하는 거지요. 누가 저렇게 하는 게 이쁘더라. 저렇게 하면 참 괜찮더라. 그런 것만 보는 거지. 본질을 알고 모르고. 껍데기로만. 뭘로? 껍데기로만. 본질을 알고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꾸며도 뭐가 티가 나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안 나죠? 근본이 안 돼 있는데 겉으로 보는 거만 저렇게 하면 괜찮은 거, 저렇게 하면 예쁜 거구나, 저렇게 하면 좋은 거나 그런 것만 따라하는 거야. 근본은 알고 모르고. 근데 진짜 멋쟁이들은 근본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고 꾸미죠? 그런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거 꾸미는 사람은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꾸미는 사람이 있는 거야. 누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될까, 안 될까? 자기를 돌보는 거 먼저 배워야 돼. 나라는 사람 어떻게 돌봐야 되는 거를. 이런 거는 안 하고 겉만 막 이렇게 따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고쳐져 안 고쳐져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만 하면 괜찮은 줄 알고.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멘. 여자가 뭔지 남자가 뭔지도 모르고 여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남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겉만 그냥 막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결혼하면 이제 문제가 확 드러나는 거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면 문제가 이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로 준비 안 돼 있고 남자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멘.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굵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부부관계에 쌓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걸 모르고 했기 때문에. 아멘. 이런 게 다 학대예요, 학대. 자기를 돌보는 걸 모르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신체적인 학대, 구타, 따귀. 이게 이제 적극적인 학대. 구타하고, 때리고, 밀고,
막 한왕 상태로 막 말하고 이런 게 적극적인 신체적인 학대예요. 막 엄마한테 맞거나 막 욕을 먹거나 막 따귀를 때리거나 막 모욕을 주거나 이렇게 적극적인 학대예요. 어디에? 신체적인. 그다음에 이제 성적인 학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성적인 학대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성은 우리의 근본이에요. 성이 뭐예요? 우리의 근본이에요. 남자 여자로 갈라지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셨어요. 성적으로 남자를 먼저 지으고 그 갈비뼈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누굴 지어요? 여자를. 그게 성이에요. 그게 성의 시작이에요. 남자 여자가 성이야. 남자의 성이 있고 여자의 성이 있는 거죠.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여야 되고 여자는 여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이 둘이 이제 결혼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로 자라야 되는데 남자같이 돼 있고 남자로 자라야 되는데 여자같이 돼 있어. 결혼하면 아주 행복하겠죠.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이야. 여자인 줄 결혼했더니 완전히 남자 이거는. 아니 여자인 줄 알고 결혼하자. 여자니까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완전히 남자야. 아무것도 못해. 아주 행복하겠죠, 남자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막 이제 싹트기 시작하겠죠. 신혼 초부터. 그게 이제 나이 먹을 때까지 이제 차는 거죠. 안 고쳐지면. 그 불만이. 그러겠죠? 그게 계속 쌓여있죠? 없어져요? 쌓여있죠. 그러니까 결혼 초부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집은 또 여자가 또 머리야. 남자가 밑에 있고. 근데 누구를 머리로 세웠어요? 남자를 머리로 세웠죠. 여자 밑에서 돌보는 이거. 돕는 배필이죠, 여자는? 여자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다 자기가 다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다 알아서 해. 남자는 거의 따라가야 돼. 쫄쫄 꽁무니. 여자 꽁무니 따라가, 남자는. 남편은. 여자가 하라는 대로. 아주 좋은 집안이죠? 이런 거 갖다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 분명히 성경에서는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자기 종처럼 부려먹어. 또 그렇게 또 실제로 생각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부인한테는 또 개같이 하고 애들한테는 무지 또 잘해. 이런 남자들 많죠? 애들한테는 지극정성한테 부인한테는 개 무시해, 부인은. 애들이 맨날 그걸 보고 자라. 그 엄마가, 애들이 크면 엄마랑 뭐 하겠어? 엄마를 개 무시하지. 부부는 하나예요. 둘이 존중을 해야지 애들한테 존중을 받는 거예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부부가 먼저지 아이가 먼저가 아니에요. 부부가 먼저지 아이가 먼저가, 부부로 먼저 맺혀졌기 때문에 이게 먼저지 그 다음에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먼저 뚜렷해야 돼요. 부부관계 하나가 돼야 돼, 하나. 그래서 애들을 같이 양육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부부끼리 의논을 하는 거야. 걔 왜 그랬니? 어떻게 되니? 이렇게 부부가 의논해. 근데 남자들 보면 네가 알아서 네가 해. 나 귀찮아. 듣기도 싫어. 누구 보고 다 알아서 하라 그래? 아내 보고. 나 귀찮아. 자기 신경 쓰기 싫다는 거지. 그게 아니죠.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아이들한테 타일르는 거죠.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성의 문제가 이런 게 성이에요. 남자, 여자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릴 때 성학대를 받아가지고 남편이랑 성관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또. 어린 시절에 어린들로부터 이렇게 성학대를 받으면 성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들어와요. 이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들이 성학대를 받으면.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부부는 사실 성관계가 먼저거든요.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성관계를 되게 더럽게 생각해요. 아멘. 이걸 거룩하게 생각 안 한다고. 근데 이 성관계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관계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 이 성은. 이 성은 마귀가 제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을 제정한 거야, 성.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근데 이걸 더럽게 생각하고 터부시 여기면 이거는 지금 이제 문제가 이거는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성을 더럽게 생각하고 나는 성을 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돼, 안 돼요? 남자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거는. 그걸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마귀가 만든 게 아닌데 이 성을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부부관계의 성은 아주 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이야, 이거는. 부부관계에서만 하는 거. 다른 사람 말고. 근데 부부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자꾸 다른 데 눈이 가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부부관계가 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로 눈이 가요. 그래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부관계의 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왜 못하냐?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성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동 성학대를.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성을.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편하고 성관계하는 거를 더럽게 생각하는 거. 남편을 되게 더럽게 생각하는 거죠. 남자는 짐승 같고 더럽고 막 그래.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남자 어른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성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치료를 안 받으면 결혼해서 남자를 만나는데 얼마나 더럽겠어. 그리고 얼마나 놀라겠어.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관계하는 걸 막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학대의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멘. 네. 이게 성학대예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른들로 받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그 성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남자들의 성적인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걸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거냐면, 남자의 성 욕구는 그냥 화장실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소변 보려면 화장실 빨리 가야 돼. 그냥 있어야 돼. 그러더니 지금 못 참아. 성이 그렇게 되면 못 참는다고요. 근데 여자들이 그걸 거부하고 안 해주면 남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디 가서 이걸 해? 그러려고 결혼했는데. 여자만 그래. 여자가 또 성을 원하는데 남자가 또 싫어하는 남자도 있어요. 치료를 해보니까. 이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여자가 막 미치고 한장해. 하고 싶은데 남자가 거부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린 시절에 다 성적인 학대를 받아서 이런 개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너무 좋아해도 문제고 성을 너무 싫어해도 문제인 거예요. 아멘. 이거 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을 너무 밝혀가지고 막 이런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이거를 싫어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건 똑같은 문제예요. 다 성적인 학대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치료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이제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성학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성적인 부분은. 이거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 마귀가 개입된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 성관계를 제대로 못하도록 누가 개입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가정을 다 파괴시킨 거죠. 이 성이 문제가 되면 가정이 파괴되죠? 제일 가정이 파괴되기 쉬운 게 이 성이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을 잘 해야 돼요. 거룩하게, 아름답게. 근데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는 그냥 다 쉬쉬쉬하고 몰래 그게 아니라니까. 부부관계, 성관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게 성이에요. 남녀가 아니라 부부가, 남편과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벌거벗으면 부끄러운가요? 그걸 못 보여주나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가릴 게 없다라는 거, 부부관계에는.
근데 뭘 많이 가리시나요? 뭘 많이 비밀이 많은가요? 이건 이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멘.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게 부부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아닌가요? 예.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성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이 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다 학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이런 성적인 부분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이게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점점 이런 걸 거부하니까 남편은 너무 성을 원하는데 부인이 맨날 거부해. 그럼 여기서 계속 이 화가 쌓이는 거야. 화. 이 화가 쌓인다고. 남자들은 성관계에서 안 하면 막 꼬라지가 나요. 그걸 안 해주면. 맞나요? 안 맞나요? 꼬라지 나죠? 그러면 그걸 계속 거부하면 꼬라지가 계속 쌓이겠어? 안 쌓이겠어? 계속 쌓이죠? 그럼 걔 쌓이기만 하나? 폭발은 안 하나? 나중에 폭발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분명히 어린 시절에 이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치료 받으셔야 되고,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성적인 학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강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치료만 받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좀 알아야 돼요. 좀 알아야지 치료가 더 빠르겠죠? 전혀 모르는 것과 알고 하는 게 같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러야지 이게 감정이 더 빨리 올라와요. 인식이 돼야지, 자꾸 내 안에 인식이 돼야지 감정이 더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더 깊이. 인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욕을 많이 했다. 그걸 이제 엄마 아버지 막 얘기해. 왜 어린 시절에 나한테 나를 잘 돌봐줘야지 왜 이렇게 욕을 했냐고. 엄마 맞아? 아버지 맞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내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나 말도 못하고 나 바보같이 그냥 당했어. 나 당하고 살았어. 말 한마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말 한마디를 못해. 말 한마디를. 엄마 아버지가 없이 나 혼자 일을 다 하는데도 말 한마디를 못해.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시간에 엄마 아버지는 없고 나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근데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살아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죠. 여러분이 지금 말고 어린 시절에 그 아이가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없다고. 그럼 여러분 지금 손주를 보면 그 손주를 다 내버려 놔두고 어린애를 내버려 놔두고 그 아들 딸내미가 다른 데 놀러 갔어. 좋으세요? 혼자 있는 게? 걱정 심이 되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어른이 있어야 할 시간에 어른이 없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라는 거지. 어린아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 어린 시절에 너무 괴로웠어요. 늘 홀로 있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 슬프고 외롭고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내가 뭐가 힘든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전혀 몰라요. 엄마 그냥 밥만 먹으면 돼. 밥만 먹으면 밥이나 잘 먹으면 돼. 밥이나. 너무 억울해요. 주님, 나 어린 시절이 없어요. 어린 시절이. 어린 시절에 애기처럼 애처럼 해맑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애 어른으로. 나는 애 어른이었어요. 애 어른. 어린 시절이 없어요. 나는 주님. 붕 떠 있어. 나는 붕 떠 있다고요. 안정감이 없어. 나이가 먹어도. 나 너무 억울해요. 주님. 나 억울해요. 나 어린 시절을 만져주세요. 내 어린 시절을 만져주세요. 난 그렇게 힘들어도 말 한마디도 못했어. 엄마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도 못했어. 나 외롭다고 엄마. 나 아프다고. 나랑 좀 같이 놀아 엄마. 왜 맨날 욕만 해 욕만 도대체. 나 어린 시절이 없다고. 어린 시절이. 어린 시절 부모님하고 다정하게 지낸 적이 없어. 앉아가지고 도랑도랑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 도랑도랑. 난 어린 시절이 너무 불행했다고. 불행했어. 난 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속은 거야. 내가 속은 거야. 내가 속은 거야. 내가 속았어. 난 억울해요 주님. 내 어린 시절을 만져주세요. 내 어린 시절을. 내 어린 시절을 만져주세요. 어린 시절. 내 어린 시절을 만져주세요. 어린 시절을. 내 어린 시절을 만져주세요. 어린 시절을. 내 어린 시절을 난 못 살겠어. 못 살겠어. 뭐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어린 시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너무 괴로워요. 괴로워. 나 너무 억울해요. 난 억울해요. 그럴 때 내가 학대를 받아도 말 한마디도 못했어. 바보 병신처럼 아주 쪼다처럼 말 한마디를 못했다고. 말 한마디를 세상에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만 했지. 내 속에 있는 말을 못해.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거짓이야 거짓. 내 속에 있는 말을 못하고 살았어. 내 속에 있는 말을 못했다고. 나 짜증난다고 엄마. 나 꼬라지 난다고. 나 슬퍼. 나 외롭다고. 나 외로워. 엄마 좀 집에 좀 있어봐. 나 엄마랑도 같이 좀 앉아있어. 없어 엄마랑. 항상 엄마는 없어. 다 드러나. 다 드러나. 늘 홀로 있었어. 홀로. 홀라 짐을 지고 홀로 짐을 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다 알아서 내 인생은 완전 고아야 고아. 아버지 엄마가 있어. 난 고아처럼 살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다 생각해야 되고 내가 다 짜야 되고 내가 다 알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 엄마 아버지는 있으나 마나야. 내가 다 알아서 해. 내 인생을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다 알아서. 그 아이가 부모한테 도움을 받아야 그 아이가 부모한테 보호를 받아야 그 아이가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내 인생을. 억울해요 지금. 억울해요. 사랑이 뭔지 엄마 아버지가 날 보살펴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라왔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억울해요. 여자가 뭔지 남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냥 결혼해서 애새끼 낳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지금 와서 보니 애들도 다 병들어 있어. 애들도 억울해. 애들도 다 나도 병들어 있고 애들도 병들어 있고. 나 미쳐버리겠어. 나도 병들어 있지만 애들도 다 병들어 있어. 애들 미쳐버려 아주 그냥.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엄마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 엄마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 짜증나 아주. 다 드러나. 감정이 다 드러나야 돼. 감정. 꼬라지 올라야 돼. 꼬라지. 화가 막 나야 돼. 화가 올라와야 돼. 화가 올라서 빠져나가야 돼. 너무 화가 많이 나요. 화가 많이 나. 미쳐버려. 내 어린 시절을 만져주세요. 내 어린 시절을. 나 완장해버리겠어. 내 어린 시절을 만져주세요. 내 어린 시절.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아이가 어떻게 왔는지를, 그 아이가 내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 아이가 내가 짐을 다 짊어져야 돼. 내가 그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지어야 될 짐을 내가 주고 있었던가. 그건 아버지 엄마의 짐이야. 내 짐이 아니야. 그거는 착각하지만 아버지 엄마가 해야 될 일과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다 하고 살아온 거야. 내가 다. 근데 얼마나 인생이 무거웠겠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잊고이겠어 삶이. 근데 나이가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야. 이제 억울해. 주님 나 억울해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주님 나 풀어줘. 나 주님 풀어. 내 마음 풀어주세요. 내 마음 풀어주세요. 굳어있고 얼어붙어있고 얼어있고 순간에서만 밀려 올라오고 있고 억울해요. 주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너무 억울해요. 너무 나는
엄마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 난 고아야 고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 도움을 받은 적.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다 알아서. 평생을 맡기는 게 뭔지를 몰라. 맡기는 게 믿는 게 뭔지를 몰라. 믿는 게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나는 맡기는 게 뭔지를 몰라. 엄마 아버지한테 맡겨본 적이 없어. 엄마 아버지를 믿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그러니 지금 내가 누구를 믿겠어요. 내가 누구를 믿어. 난 누굴 못 믿어요. 못 믿어. 나는 못 믿어요. 못 믿어. 엄마 아버지를 못 믿었구나.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어져. 엄마 아버지가 맡길 수가 없어. 엄마 아버지한테 내 문제를 어떻게 맡겨. 내 문제를 어떻게 맡겨. 맡기는 게 뭔지 몰라.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맡기는 게 뭔지 믿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게 안 믿어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게 안 믿어져. 절대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내가 다 알아서. 그래요 주님.